2022년 1월 12일 수요일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러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말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어떤 대비를 주기 위한 느낌이 강한데 재미있는 것은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무리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무리가 지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은요, 이미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당대 유대의 모든 각계각층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아닌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어떤 일종의 이벤트, 그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분봉왕 헤롯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에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분봉왕 헤롯도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뭔가 자기의 안 좋은 평판, 자기가 지은 죄들로 인한 그러한 안 좋은 평판들을 한 방에 날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 물로 하는 세례를 받는 그 이벤트, 그 쇼에 한번 나왔을 수 있겠죠. 아마 분봉왕 헤롯 말고도 많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어떤 깨끗함을 드러내고 싶은, 무언가 이용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이르되 요 말하는 그 무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좀 상반되는 다른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려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무리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첫 번째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넓게 보면 뭐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결국 3장 8절에 등장하듯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어,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체도 놀라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이 세리들이 걷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세금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당대의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 로마에 항거하는 운동하는 그런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세리들에게 다시는 세금을 걷지 말고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주지도 말고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리 요한은 너는 너의 일을 하되 정한 것 이외에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이 자신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취해서 자기네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합법하게 합당한 일을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당시 군병들, 여기 말하는 군병은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군병인데 이들이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걸 옆에서 같이 이제 뭐 도운 거죠. 근데 그냥 도운 게 아니라 옆에서 뭔가 겁도 주고,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짜서 그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자기들도 군병들조차도 in my pocket 해서 좀 뒷주머니 차고.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가 뭐였냐면 당대 유대 군병들의 이 월급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있듯이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적지만 너희들이 받는 월급을 족하게 생각하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냥 무리가 물어봤을 때 가진 것을 나눠주어라 이웃사랑을 이야기했고 세리와 군병들이 물어봤을 때에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권력을 가지고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남들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한 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는 이런 것이었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무리들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일 겁니다. 결국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를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실리를 위한 종교적인 쇼로 사용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분봉왕 헤롯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막 면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계속 이야기했지만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조카이면서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확장해 나가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종교적인 쇼를 하러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그 일로 면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 진정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더 넓게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종교적인 쇼로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의 어떤 죄,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하게 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벌써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이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과거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던 이 행위들이 정말 어쩌면 진짜 종교적인 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율이 정말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의 삶의 예배, 나의 주일 예배, 그리고 나의 회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삶은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예배가 그리고 나의 회개가 정말 올바른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